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 넘치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9절부터 30절의 말씀입니다. 19절부터 한 절씩 같이 읽습니다. 나는 주 예수 안에서 디모데를 여러분에게 곧 보내고 싶습니다. 그것은 나도 여러분의 형편을 알므로써 격려를 받으려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디모데와 같은 마음으로 진심으로 여러분의 형편을 염려하여 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 다 자기의 일에만 관심이 있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디모데의 인품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자식이 아버지에게 하듯이 복음을 위하여 나와 함께 봉사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 일이 되어가는 것을 보고 그를 곧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도 곧 가게 되리라는 것을 주님 안에서 확신합니다. 그러나 나는 내 형제요, 동역자요, 전우요, 여러분의 사신이요, 내가 쓸 것을 공급한 일꾼인 에바브로디도를 여러분에게 보내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는 여러분 모두를 그리워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병을 앓았다는 소식을 여러분이 들었기 때문에 몹시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는 병이 나서 죽을 뻔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만이 아니라 나도 불쌍히 여기셔서 나에게 겹치는 근심이 생기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더욱 서둘러서 그를 보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그를 다시 보고서 기뻐하게 하려는 것이며 나도 나의 근심을 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주 안에서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십시오. 또 그와 같은 이들을 존경하십시오. 그는 그리스도의 일로 거의 죽을 뻔하였고 나를 위하여 여러분이 다하지 못한 봉사를 채우려고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여기서 주를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한 두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입니다. 바울은 이들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어떻게 주를 위해 섬겼는지에 대해 자랑스럽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의 제자인 우리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을 섬겨야 하는지에 대해 좋은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 디모데의 섬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바울은 19절에서 디모데를 속히 빌립보 교회에 보내기를 바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보내서 자신을 걱정하고 있는 빌립보 교회를 위로하고 격려하고자 했고 또 동시에 이를 통해 바울 자신도 평안함을 얻기를 원했습니다. 이처럼 바울과 빌립보 교회 사이에는 서로를 위해 걱정해주고 서로를 통해 위로를 받는 아름다운 관계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서로가 이렇게 걱정해주고 위로를 주고받는 아름다운 관계가 더 끈끈하게 형성되어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러면 바울은 왜 디모데에게 이런 중요한 일을 맡기고자 했을까요? 그것은 디모데가 그만큼 믿을만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디모데가 어땠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절을 보면요. 나에게 디모데와 같은 마음으로 진심으로 여러분의 형편을 염려하여 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자, 디모데는 바울과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생각을 품고 함께 일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는 바울과 같이 빌립보 성도들을 진심으로 염려하고 걱정하였습니다. 21절을 봅니다. 모두 다 자기의 일에만 관심이 있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왜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위해 디모데만큼 진실되게 걱정하는 사람이 없다고 보았습니까?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일, 즉 세상 일을 추구하였고 하나님 나라의 일과 그의 의를 추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자기의 이익이 걸린 결정적인 문제에 봉착하게 되어지면 자기의 유익을 쫓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대세를 쫓으며 시류에 영합하고 야합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자기에게 유익이 되면 열심히 주의 일을 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자기에게 별 유익이 없고 도리어 힘들고 손해가 될 것 같으면 뒤로 물러서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익과 유익에 따라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리스도 예수를 사랑하고 따르고 있습니까? 우리도 디모데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일에 관심을 두는, 마음을 두는 주님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22절을 봅니다. 그러나 디모데의 인품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자식이 아버지에게 하듯이 복음을 위하여 나와 함께 봉사하였습니다. 자, 여기서 인품이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의 원뜻은요, 연단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의 인품은 연단을 통해 닦여지고 다듬어진 인품이라는 거죠. 어떤 인품입니까? 먼저 자식이 아버지에게 하듯이 바울을 대하였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을 대할 때 마치 아버지에게 하듯이 극진한 존경과 예의를 가지고 대하였습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습니다. 사랑은 존경합니다. 그리스도 공동체의 사랑은 이처럼 서로 겸손하고 서로 존중하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디모데를 주 안에서 사랑하는 신실한 내 아들이라고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우리 교회와 목장도 서로에 대해 이처럼 아버지와 아들처럼 상호 존중하고 상호 존경하고 상호 겸손히 사랑하는 따뜻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 디모데는 복음을 위해서 봉사하였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봉사하다라고 하는 헬라어의 원뜻은요, 종노릇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무엇을 봉사했습니까? 무엇을 위해 종노릇했습니까? 복음을 위하여 했습니다. 즉 진짜 섬김의 대상은 뭐라는 겁니까? 복음입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바울이 아닙니다. 예수님입니다. 디모데는 바울과 함께 복음을 섬겼습니다. 바울을 아버지처럼 사랑하고 따랐지만 그러나 디모데의 진짜 사랑의 대상은 누구였습니까? 복음,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복음이 중심이 되고 예수님이 주인의 자리에 제대로 딱 자리 잡을 때 서로 간의 사랑도 사실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복음에 대해 어느 정도로 해야 됩니까?
종노릇할 정도로 해야 됩니다. 즉 절대 충성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철저하게 예수님에게 순종하고 충성해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계획을 예수님에게 다 맡기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다 따르는 것입니다. 그렇게 종노릇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위해 종처럼 섬겨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신뢰하며 이제 우리가 종이 되어 따르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다 맡겨버리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고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디모데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일에 관심을 두고 복음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종노릇하기를 기뻐하며 살 수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자, 이제 둘째는요, 에바브로디도의 사랑의 헌신입니다. 자, 먼저 여기 나오는 에바브로디도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도 의문이고 궁금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난번에 매일 예배에서 다뤘던 성경이 뭐죠?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서에서도 누가 나와요? 에바브라라고 하는 골로새 교회의 목회자가 등장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둘이 동일한 사람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이냐 라고 하는 그런 질문들이 논쟁들이 있습니다. 정답을 말하면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에바브라 또는 에바브라디도라고 하는 이 이름은요, 당시 로마 제국 시대에는 아주 흔한 이름 중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이 두 사람이 동일한 인물이다 또는 다른 인물이다 이렇게 못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에바브로디도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좀 열린 결말로 좀 놔두고 멈추는 게 현명할 것 같아요. 우리가 진짜 알아야 되는 것은 이 사람의 믿음과 헌신과 사랑입니다. 빌립보서에서 나오는 에바브로디도는 진실로 그리스도께 헌신된 사람이었고 복음을 위해서라면 자기 목숨도 돌보지 않는 귀한 주님의 종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디모데와 같이 에바브라디도도 빌립보 교회로 보내는 것이 아주 긴급하게 필요한 줄로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에바브라디도가 자신에게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25절 먼저 보면요. 그러나 나는 내 형제요, 동역자요, 전우요, 여러분의 사신이요, 내가 쓸 것을 공급한 일꾼인 에바브라디도를 여러분에게 보내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자, 바울은 에바브라디도에 대해서 5가지의 문구를 사용하여 그의 충성스러움을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나의 형제, 동역자, 전우, 사신, 나의 쓸 것을 돕는 일꾼. 자, 이 하나하나들이 참 귀한 이름입니다만은 시간 관계상 오늘은 한 가지 이름을 가지고 좀 더 은혜를 나누었으면 하는데요. 바울은 에바브라디도를 형제요, 동역자로 부릅니다. 즉 자신과 동등하다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자신은 대사도니까 내가 더 높다 그런 의식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모두 다 동일한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노력하는 동역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우리 모두가 다 형제요, 동역자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게 될 때 우리는 괜히 직분이 뭐냐, 우리가 맡은 일이 뭐냐, 그런 것을 가지고 누가 높냐, 낮냐라고 의식하거나 따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보지도 말고 비교하지도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멀어지고 은혜가 떠나가면 우리는 헛된 것에 집착을 합니다. 인간들끼리 서로 높고 낮음을 가지고 따지며 싸우게 됩니다. 그러나 바라기는요, 우리는 모두 높고 존귀한 하나님 앞에서 모두 다 섬기는 종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을, 같은 형제요, 동역자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이어서 바울은 지금 에바브라디도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26절이에요. 그는 여러분 모두를 그리워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병을 앓았다라고 하는 소식을 여러분이 들었기 때문에 몹시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자, 에바브라디도는 지금 걱정하고 있어요. 뭘 걱정하고 있어요? 자기가 큰 병에 걸린 것 때문에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서 자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걱정할까봐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에바브라디도는 자기보다 상대방을 더 걱정하고 그리워하는 따뜻하고 뜨거운 사랑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는 병에 걸려 죽을 뻔할 정도로 헌신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아픔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아픔보다 바울을 더 걱정하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걱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처럼 에바브라디도는요, 자기 자신은 온전히 비우고 다른 사람의 유익만을 생각하는 사랑의 일꾼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에바브라디도는 다른 사람을 신액을 다해 사랑하는 일꾼이었다라는 거죠. 우리도 에바브라디도처럼 거칠애나 형식적인 사랑이 아니라 신액을 쏟아내는 사랑의 일꾼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 교회에게 이런 일꾼에 대해 당부의 말을 이어갑니다. 29절, 그러므로 여러분은 주 안에서 기쁜 마음으로 그를 영접하십시오. 또 그와 같은 이들을 존경하십시오. 즉 주님의 일꾼들을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영접하라고 당부합니다. 목숨을 돌보지 않고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는 주의 일꾼을 따뜻하게 맞아들이는 것은 마땅히 취해야 하는 태도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이런 일꾼들을 알아주고 존경해야 됩니다. 물론 일꾼인 당사자는요, 자기 스스로를 자랑하거나 내세워서는 안 됩니다. 남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그런 것에 연연해서도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일꾼의 문제이고 일꾼의 태도예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요, 그 일꾼들의 수고를 알아봐 줘야 합니다.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따뜻하게 맞아줘야 합니다. 이것은 교회와 성도가 마땅히 해야 하는 사랑의 책임이고 자세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주님의 종이라도 때때로 사람들의 위로가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위로만이 아니라 성도들의 격려와 칭찬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는 그 길에는 많은 외로움과 고통과 좌절이 따르기 때문이죠. 따라서 우리는 주의 일에 힘쓰는 종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에 인색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마음으로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말과 행동으로 표현하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에바브로디도가 얼마나 수고하였는지를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도 이 일은 에바브로디도를 본받기를 원합니다. 30절입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일로 거의 죽을 뻔하였고 나를 위해서 여러분이 다하지 못한 봉사를 채우려고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에 목숨을 걸고 살고 있습니까? 살아야 합니까? 에바브로디도는요, 그리스도의 일에 목숨을 걸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일에 그러면 어느 정도로 헌신하고 있습니까? 에바브로디도는 목숨을 아끼지 않을 정도로 헌신하였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먼저 목숨을 다하는 헌신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할 때도, 사랑하는 그 일에도 예수님처럼 에바브로디도처럼 목숨을 버릴 정도의 수고가 필요한 줄 압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처럼 에바브로디도처럼 디모데처럼 바울처럼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는 사랑의 일꾼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의 말씀들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주님 나에게도 디모데처럼 또 에바브로디도처럼 헌신과 사랑의 일꾼 되게 하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형제자매들, 우리 교회를 돌아보시면서 바울과 빌립보 교회가 서로를 걱정하고 위로하고 위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걱정하고 위로하고 또 위하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아프신 분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함께 치유와 회복을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오늘 말씀처럼 참으로 섬기고 수고하는 우리 일꾼들을 위하여서도 많이 기도하고 함께 격려하기를 바랍니다.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도 동일한 마음으로 우리 함께 같이 사랑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주님의 은혜의 찬양과 또 마음을 따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
우리를